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땅과 너희가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7절에 하나님의 그 비밀한 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내야 합니다. 알아내라고 비밀로 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내게 유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 비밀에 별 관심이 없고, 성경 전체가 비밀인데, 특히나 요한계시록의 7번의 이야기가 다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매년 몇월 며칠이 아니고 7째 나팔을 불 때. 그러면 7째 나팔의 때가 언제가 될 것 같은지, 7째 나팔의 때가 몇 년도가 될 건지,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했었어요. 그 종말이 언제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시간을 알 거 없다, 몰라도 된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어라, 그날이 가깝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반드시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진다, 그 시간에 급박성을 말씀해 다 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내는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오셔도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오늘 준비하면서 삽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도 시간이 급박하면 2000년이 지나서는 진짜 이제 시간이 다 된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기록된 이 글을 통해서 비밀을 드러내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어떤 책임감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깨달은 거 가지고 설교 하는 것보다 과연 하나님 하시려는 말씀이 뭘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하기 전에 준비도 하지만 설교하는 그 내용은 준비한 거 반 정도, 그리고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주시는 말씀 반 정도 그렇습니다. 저도 비밀을 알아가는 중에 성도님, 우리 모두 하나님 학교에 좋은 학생 됩시다. 제가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배우시라는 겁니다. 비밀을. 성경은 그 비밀을 또 밝히고 있어요. 구약은 놔두고 신약에 비밀을 말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애가 주는 거 하나 먹었더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뺏어 먹었더만 사례가 걸렸어. 예. 방금 무슨 이야기를 하다? 그 이제 댁에 가셔서
오늘 교회 목사님이 애가 뺏어 먹었다. 그것만 기억나시죠? 비밀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사탄의 비밀이 있어요. 사탄의 비밀, 적그리스도 비밀, 짐승의 비밀, 다 이쪽의 비밀. 또 이쪽은 하나님의 비밀,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달라져요. 특히 이제 뒤에 17장에 엄녀의 비밀, 엄녀의 이마에 있는 비밀. 엄녀의 이마에 뭔가 이름이 있는데 무슨 이름인가? 또 17장 그 7절에 짐승의 비밀, 7머리 10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뭔가? 또 데살로니가서에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그럽니다. 근데 말이 비밀이지. 이런 비밀 말씀하시고는 전을 보면 비밀이 이미 밝혀졌어요. 엄녀의 비밀은 바벨론이다. 그리고 짐승의 비밀은 7왕,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는 7왕, 아니면 7제국. 뭐 그 자체도 좀 뭐 상징적이라 비밀스럽지만 야가 비밀을 밝히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 불법의 비밀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불법의 사랑. 이 불법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그런 악에게 넘어가서 다 악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2023년쯤 되니까 다들 공감하실 걸요. 사람들이 다 악해져서 다 넘어갈 수 있구나. 공감하시죠. 또 이제 반대편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에베소서 3장에 비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은 예수님이 딱 그 핵심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키워드라. 그 키워드를 열면서 경험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에베소서 3장 뒤에 이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다. 요한계시록 보면 2장 3장에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누구 뭐 특별한 믿음의 영웅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 또 살아있는 사람이 혼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런 비밀을 말씀해요.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들리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혼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또 데살로니가서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비밀이에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 나옵니다. 경건의 비밀.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다 예수님하고 교회와 관련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잘 믿으려면 교회 생활 잘해야 한다. 이게 확실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그 비밀이 이제 끝이 난다. 혹은 완성된다. 그런 의미인데 다 드러나면 그동안 하나님 어디 계시나? 뭐 예수가 있나? 뭐 교회가 별거가? 뭐 그렇게 뭐 답답하게 뭐 믿음으로 살 거 있나? 그냥 뭐 편하게 살지.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말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고 참 이 좁은 길에서 이 시간까지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 좀 힘드시죠? 네, 힘들어요. 이 시간에 놀러 가면
혹은 이제 뭐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보면 좋고, 사실 이 교회가 좀 강행군이죠. 우리 아이들 보세요. 9시 반에 예배하고, 성경 공부, 또 예배하고, 잠시 밥 먹고 쉬고, 또 애들도 또 티십에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성경 본문도 하루 2번을 읽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사실 힘들어요. 우리 이렇게 힘들게 교회 다니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이게 헛될까? 헛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우리가 뭐 헛되지 않아야 된다 해서 헛되지 않고 이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헛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저는 헛되지 않다라고 확인하니까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세요, 배우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수고라면 수고죠. 이 믿음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그 수고가 되어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뭐 죽어서 보는 게 아니고 살아서 그 열매를 보는 겁니다. 토마토 심으니까 싹이 나는 거 보고요, 잎이 나는 거 보고 줄기 나는 거 다 봐요. 그리고 꽃이 피는 것도 보고, 사실 열매 맺는 것도 봐요. 그 과정을 보게 되더라고. 그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그 과정을 우리가 봐야 해요. 보고서, 나 믿음이 살아요.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씀에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하는 거 열심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 사람의 변화도 열매고, 내가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열매고, 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원하는 만큼 잘 안 이루어져도 언젠가 그날이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 많은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저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 그게 문제예요. 어쩌면 시간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므로 시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렸는데요, 10년을 기다렸는데요, 기다렸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7째 나팔이 때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꽉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7일째 완성되죠. 그 뭔가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뭔가 이게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채워지는 걸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뭐 예수님 오신다 이거보다는 내가 어떤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하나 해서 채워나가는데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시간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시간을 물었을 때 뭐 알 거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종말의 때,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 전쟁, 기근, 전염병, 이거는 시작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진짜 종말에 그 앞에 있는 확실한 사건은 항상 똑같은 말씀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을 겪는다. 환난을 겪고 예수님 만납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뭐 환란 전에 뭐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라. 그러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면은 실컷 자다가 그때 되면 일어나면 되죠. 알람 맞춰놓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지금 전쟁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 접경 지역에서 콘서트 열다가 200, 수십 명이 죽었죠. 만약 알았으면 그 콘서트에 갔겠습니까? 모르니까.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긴장으로 전쟁은 터진다는 걸 다 알죠. 근데 언젠가 그걸 모르는 거라.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만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때는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과서인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예비 연습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 지금도 코로나긴 하지만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정부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미쳤지.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전혀 민주주의지 않고 옛날 스탈린하고 비슷했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둘리주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 보면은 이상한 사회예요. 이거는 뭐 정당을 떠나 이념을 떠나 그렇게 한 거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회의 연속선에 있어요. 우리가 또 뭐 일 생기면 또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속 없이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또 왜 교회가 말 안 듣냐 그래요. 무슨 말을 들어야 될까? 그들에게. 교회 안에 밖에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을 감당하려면 껴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야 돼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완성되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알아가는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 생겨요. 그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생기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애쓰는 겁니다. 성도님들 애쓰는 겁니다. 그래요. 몸을 쳐서 복종하고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시간 쳐서 복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종하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게 그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마음이 두꺼운 거야. 두껍다면 교만이죠. 두꺼워가지고 내가 누군데 하고 얼굴을 딱 자기 얼굴을 막 들이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겨지질 않아. 정말 저는 이상하게 생각해.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면. 알아듣지 못하고 관심 없는 설교를 앉아서 들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고충이 이해돼요. 근데 이왕 앉아있고 교회 생활 할 것 같으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럼 차라리 내가 나 혼자 공부를 하든지 해서 어찌하든지 알아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재미가 있지. 하나님은 아주 익사이트 재밌는 분이시거든요. 천지창조 한번 보세요. 창조의 이야기 한번 음악으로 천지창조 음악이 있죠. 얼마나 그 창조의 그 하나님의 액션을 음으로 만든다 생각해보세요. 끝내주는, 그 뭔지 모르지만 끝내준다 생각이 들지 않나요?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
구원하셔서 만들어 가시는데 인생이 막 그렇지 좋은 말들 막 다 붙여도 부족할 것 같지 않나요? 재미나고 뭐 생기 있고 뭐 발랄하고 기쁘고 즐겁고 뭔가 드라마틱하고 터널을 통과하고 또 터널을 통과해서 또 가고 해서 목적지까지 가고 뭐 이런 게 기대되지 않나요? 기대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기대되지 않나요?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남은 생에, 젊은이도 남은 생에 뭔가가 스토리가 꽉 찼다. 스토리가 꽉, 이 겁이 이루어진다 할 때 그 말은 꽉 찼다는 말이에요. 또 한 의미는 꽉 차가 이야기가 꽉 찬 어떤 텐션이 있어가지고 모든 시간이 그날이 특별한 날인 겁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걸 듣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그 삶이 그렇게 재미나니까 복이 있는 거죠. 저는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여기.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살맛이 나지. 무슨 재미로 살아요? 따지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뭐 돈 버는 재미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진짜 인생 천박한 겁니다. 천박하다기보다 참 인생 모르는 사람이야. 돈 버는 재미, 집 사는 재미.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거 짐승이지 뭐. 그러니 나중에 짐승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이가 엎드리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짐승이 엎드릴 수밖에. 근데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하려는 짐승에게 엎드리지 못하죠. 그들은 뭔가가 다른 길을 가죠. 다른 길로. 다른 길을 우리가 같이 모색해서 그 한 방향으로 끝까지 갑시다. 예. 질문. 본인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하니 우리는 다 완악한데 나 완악하지 않아요 하는 게 거짓말이죠. 완악하다 하니까 그래도 정직하려고 하시니 다행이고 또 왜 그런가를 생각했다는 거 더 다행입니다. 보통은 자기의 상태는 이제 받아들이는데 왜 그런가 이러면 좀 부담스럽죠. 근데 왜 그런가 돈 문제가 큰 것 같다. 이거 이제 헌금을 아까워하는 것처럼 이건 아마 돈 문제의 하나의 예시겠죠, 그죠? 자기 마음에 헌금을 아까워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주저한다. 돈을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혹은 그래서 헌금을 하려니까 좀 아깝다. 라우디게아 교회 보니까 돈 문제 때문에 미지근한데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구엄하다 합니다. 다 돈 문제죠. 까놓고 이야기해서 다 돈 문제죠. 돈 문제에서 자유로우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가 믿음의 문제하고 항상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제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세요.
믿음은 돈 문제와 직결된다. 에이, 뭐, 돈 문제, 믿음, 뭐, 돈 문제 하는 사람은 인생을 단편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회 시스템과 그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한 사람은 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 욕망의 문제가 믿음과 직결된다는 거 인정하죠. 그리고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는 것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그 믿음의 문제 보면 여러 문제들이 뜰처럼 이렇게 있죠. 근데 가장 큰 조각은 돈 문제. 첫째는 여기 이제 헌금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하나님의 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구하면은 철저한 계산으로 돈 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을 쓰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래서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돈을 한달 얼마를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르과 바울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 황이 보면 엄청난 혹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바치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는 전처럼 아나니와 삽질의 이야기 보면 헌금을 속였다. 그래서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나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그냥 넘어가요? 아니면 고민을 합니까?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죠? 네, 이런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숨기지 말고 고민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구약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단어가 우리가 사무엘상 이렇게 읽어보면 재물과 예물이 이렇게 나와요. 재물과 예물이 나와요. 사실 뭐 하나님께 바치는 거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율법으로 그대로 해야지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 속죄제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절기에 드린다 할 때는 딱 거기 맞춰야 돼. 그렇다고 해서 부자나 강한 자는 똑같이 그게 아니에요. 부자는 정하지. 강한 자는 아니지. 그렇게 하나님은 해놓을 수 없어. 뭘 그렇게 해야 돼. 예물은 다 하나님께 그 재물은 정성이에요. 정성이라기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성이라기보다 정성을 하는데 그거는 더 밑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물은 그 마음이에요. 이건 이제 신약으로 하나님께 바쳤으면 11조, 11조가 신약이 하는데 11조가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이 안전해요. 왜 안전하냐?
신약에 10의 1조는 없는데 10의 10조가 있어요. 10의 1조가 편해요. 10의 10조가 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 10의 1조 하면은 편해요. 근데 10의 1조로 하나님 하지 말아,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지, 그쵸? 시점에서는 하지 말라야지. 근데 사도행전 보면 10의 10조예요. 11조라든지, 그 말은 최소한이에요. 그리고 또, 구약에는 11조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더요, 성전과 관련해서 같이 했거든요. 성전과 관련해서, 성전, 제사장, 제사장도 살아야 되고, 그런 걸 다 의무적으로 했어요. 여러분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해요. 그걸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조가 많으니까, 그건 못하고, 그냥 뭐 감상검조로 아니면 교회 뭐, 다른 물건 사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봐요. 근데 11조는 사실 비약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자녀, 가정이 있으면, 또한, 하나님께 보면, 의미가 아니에요. 그, 과부의 드렸던 이야기하고, 자 이야기 아시죠? 선생님이 이제 보시면, 전에 궁금함이 있어요. 미처 궁금함이 있고, 저는 집회로 해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저는 드렸던 공중에 500원짜리 드려요. 그걸 땡.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는, 그 과부가, 그 과부의 드렸더니, 하나님의 버리시는 겁니다. 부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부자가 상대적으로 예물에서 식당이에요. 고로 예수님이 보는 거는 분량이에요. 내가 그래서 뭐 만 원이 있는데 만 원 중에 분량이 얼마나 되는 거야. 분량. 모임도 하나님이 애들한테 그리고 오해는 말씀을 하고 싶었네요. 한번 그 게임에도 안 들어가는 찢어지고 썩은 천원짜리 지폐를 그 아이들한테 얼마죠? 뭐 막말로 뭐 한 달에 4번을 나눠가지고 했어요. 애들한테 얼마죠? 그리고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천짜리 받았는데 찢어진 거, 더러운 거, 이거 좀 넣어요. 무슨 마음으로 넣을 것 같아요, 이 아이. 하나님, 별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별거 아니겠구나. 그렇게 느끼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연수가 있죠. 그리고 예전에 내가 연봉이 1,000만 원이에요. 내가 2천만,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불쌍 같으면 상관없어요. 살고 계시면 내가 10년 전에 만 원 냈으면 내가 연수가 되고 내가 연봉이 많아지면 10년 전에 만 나고 10년 나고 달라져야 그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이 말을, 뭐, 방금,
힘 뜯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신문지는 지금 똑같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그냥 돈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이들도 그렇고요. 특히나 세신자들은 너무 잘 배워요. 처음에는 뭐, 원짜리, 뭐, 그러지, 만원짜리, 이렇게 하더라도 달라요.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해야 돼요. 이게 한번 하려면 연습 아까워요. 아까운 그 마음을 제가 알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아까운데,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같은 건 몰라도, 저는 하나님이 돈줄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돈줄의 하나님. 근거 은총을 내 것이라 하고, 진짜로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부터 해가지고 필요한 돈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걸 아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라. 뭐, 게임 뜨는다. 게임 뜨는다 싶으면 그냥 다른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완악하다. 왜 완악하다? 자기 이제 하긴 하는데, 더 하려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운 만큼 이런 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죠? 그러면 많이 받아들이는 만큼 내가 그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인색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도 이게 인색하게 받아들이는 거라. 그래서 걸려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잖아요. 믿음이 자란 만큼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많아야 되고, 제가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뭐 뒷밥 쳐고 와서 이렇게 뭐 먹기도 하고, 뭐 대접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나이 쟤한테 저하고 뭐 김밥 친구 하고 뭐 콩나물 국밥 먹으러 가자. 아이들이 저한테요 그냥 떨어진 뭐 과자 하나 주도 제가 먹고 살이 걸리고 하지만 아이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다르거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를 정말 아니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꼭 이런 말 하면은 똑같다 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 사회에서의 사회생활 관련돼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그에 맞게끔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연수가 되면 그만큼 쓸 수 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일 똑같이 하니까 변한 면이 있죠. 그래서 믿음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같이 자라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예민해서 여러분의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 일부는 알지만 알면은 서로 간에 위화감 생기고요. 그리고 열심히 알고 보면은 뭐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한 그 안전지자가 재정을 보는 안전지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서 이상한 이제 11주도 안 하고 뭐 하는데 어디 뭐 교회 돈 쓰고 어디 가는데 저보고 돈도 안 내고 참여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야기해요. 어른들. 근데 의외로 여기 막 열심히고 뭐가 하고 뭐 깃발을 든 사람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 같이 그랬어요. 진짜 인식. 근데 또 하나야 하면 11조의 크기는 헌금 액수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이 1억을 주시는 그 1억을 그거 하는 거 10만 원이고 만 원이고 또 하는 거는 그런 있지요. 법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내가 인색하지 않겠다 할 때 11조 했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 새신자가 그러면 힘들 건데 힘들잖아, 그죠? 인상 그죠?
최진자 와가지고 내 소득이 10분의 1을 한다.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큰 열심히 많이 안 돼요. 그리고 부부싸움이나 잘못하면. 근데 이제 왜 집 사고, 사고, 그걸도 하는데, 그걸 힘들어하면 그건 또 믿음이 아닌 거다. 그리고 11초는 그건 액수에 안 들어가요. 아세요? 왜냐, 그거는 법적으로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다른 부분에서 교회가 하는 부분이 있죠. 이 교회가 여기서 이렇게 지하 3층 월세 내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좀 생각 있는 사람은 어쩌든지 뭐가 이렇게 월세가 뭐 한두 푼이 뭐고 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죠. 교회 일꾼이면. 그게 교회 일꾼은 많은 사람인 줄 아세요? 목사도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와 목회를 동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는 교회 일꾼 의무적인 거 뭔가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안 되는 게, 그게, 이게 보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궁금을, 그런 거예요. 뽑아놓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좀 뭐, 이제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물어보죠. 누가 저한테, 남편이, 저한테 해도 되느냐. 아니래. 남편 몰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남편이 알아가 막 할 같은 거 곤란해요. 그리고 억지는 하지 마세요. 안 하는데, 이 자원이란 게요, 그냥, 잉여의 자원이 있어요. 이해돼요? 잉여로 내가 편안하게, 이게 있으나 마나 해서 자원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이거 내가 뭐, 이거 말고, 잉여의 자원은, 그거는 자원이 아니에요. 자원은 뭐냐.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절교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자원이에요.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자원이에요. 그거 자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네 돈 바치기 전에 네 자신을 바치라 그러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마음. 이제 늘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질문도 그렇고. 기억하세요. 질문 있습니까? 또? 이 관련해서라든지.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직접 된다는 걸 정직하게 받아들였어요. 법사도 문제 같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승부를 걸어야 하나님이 내 돈을 충분한 걸 어제서 알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내가 쌓았는데 깨진 독처럼 나중에 없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여러분이 이제 적응하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내가 억지로 여러분이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 말 삐뚤삐뚤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자원에서.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지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도우소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